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성도들의 이 부활과 승리를 전해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50절을 보시면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0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아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아멘. 혈과 육은 우리 피와 이 육신, 지금의 몸을 얘기하죠. 육체를 얘기합니다. 이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몸은 썩는데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않는 영적이고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몸으로는 못 받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썩을 몸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육체로는 육체가 암만 건강하고 막 뛰어난 기능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이 몸으로는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썩을 육체를 중심으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육신도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 귀한 선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건강의 복도 늘 구해야 되고 건강관리를 참 잘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하고 건강의 복을 받았어도 육신은 결국은 썩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썩을 몸을 중심으로 살면 안 되죠. 배가 지금 파손하고 있어요. 가라앉고 있어요. 그럼 그 배 중심으로 살면 안 되죠. 옮겨갈 배를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자기 육체가 우상이 되어서 막 먹는 거 좋아하고 막 이게 감각적인 거 좋아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만족이 있겠지만 결국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됩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더 편한 게 뭘까? 그러다가 몸이 망가지고 영혼도 망가지고 게을러지게 되는 거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더 자극적인 거 없을까? 찾다가 타락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우리가 심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 육체를 쳐서 복종케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다스릴 수가 있어야 돼요. 자기 육체를 다스릴 수가 있어야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제게 믿음을 주세요. 부활의 오늘 말씀을 주실 텐데 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저에게 주세요.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로부터 썩을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또 이 현재의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보면 몸이 여러 가지고 서로 다르다고 했어요. 사람의 몸이 다르고 짐승의 몸이 다르고 새의 몸이 다르고 물고기의 몸이 다르죠.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몸은 썩을 몸이지만 영적인 몸은 썩지 아니할 몸이라고 했어요. 지금의 몸은 비천하고 정말 약해요. 어디 부딪히면 이게 부러지고 살갗이 까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영적인 몸은 영광스럽고 그리고 신령한 그 영적인 몸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썩을 몸에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비천하고 약한 몸에서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죽음을 심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죽음은 씹는 것이다. 혹은 죽음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어떤 과정, 거쳐야 될 과정인 것이죠. 현재의 썩을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 죽음으로 현재의 몸을 심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죽은 다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상속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은 부활과 영생으로 가는 심는 거, 이사와도 같은 거예요. 안 좋은 집에 살다가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참 요즘엔 좋은 집도 많더라고요. 근데 좋은 집으로 이사 갈 때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죠. 오히려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물론 더 안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 경우, 지옥으로 이사 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두렵고 근심이 있죠. 근데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천국으로 이사 가는 사람은 근심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있고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죽음을 거쳐야 부활과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심고 이사를 가야 우리가 부활을 거쳐 영생에 이르게 된다. 죽음을 하나의 과정으로 여기시고 우리 몸이 병들고 썩어질 죽음의 때가 왔을지라도 소망과 기대를 잃지 않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는 거쳐야 될 과정이구나. 내 몸이 약해지고 병들어도 이건 거쳐야 될 과정이구나.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이처럼 썩을 육체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을 입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럼 성도는 언제 부활을 통해서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을 입을 수 있을까요? 언제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을까? 5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해서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고 했어요. 바울이 비밀을 말한다. 부활의 비밀이죠. 비밀을 말한다고 하면서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한다고 했어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죽지 아니할 몸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할 몸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사망을 이기라, 그 말씀이 성취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51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51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을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기서 이 마지막 나팔이란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는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때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한다고 했어요. 죽은 사람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죽지 아니할 몸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하는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25장 8절을 보시면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을 입을 때 사망을 완전히 이기게 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부활의 몸은 더 이상 썩을 수가 없고 이게 죽을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왜 그럴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 우리들도 부활의 몸을 입는 날이고 죽음을 완전히 이기는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은 예수님을 믿어도 성도들도 다 죽어요. 지금은 예수님을 믿어도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면 그때부터는 죽음이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할 몸을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도 어떻게 어떤 기도가 있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왜? 주님이 오실 때 모든 최후 승리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우리 바울이 이 몸을 집으로 비유했습니다. 장막으로 비유했어요.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안 짓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집이 있는데 그것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했어요.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냐?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 물론 지금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약한 몸이에요. 병든 몸이고 조금만 이렇게 해도 힘든 몸인데 주님이 다시 오셔서 천국이 완성될 때는 그때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왜? 썩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러한 부활의 몸을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천국이 완성될 때는 다시는 이제 사망이라는 게 없어요. 죽음이라는 게 삼켜졌고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우리 성도들도 부활해서 그때는 우리들도 사망을 완전히 이기게 되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성도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죽음을 삼키고 죽음을 이기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성취되고 완전한 승리의 때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 비밀을 말씀하면서 담대히 죽음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사망아 내 쏘는 게 어디냐? 담대히 죽음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망이 찌르는 것은 죄 때문이고 죄가 힘 있는 것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죽음을 향해 선포하고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55절에서 5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55절에서 57절까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이 죽음은 어디서 왔습니까? 불순종의 죄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불순종한 죄에서 죽음이 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100% 다 하나님 율법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럼 사람은 100% 다
죽음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망에 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한계고 운명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어요. 죄 문제가 이제는 해결된 거예요. 내가 해결한 건 아니지만 주님께서 은혜로 해결해 주신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은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죄의 문제도 해결되고 사망의 문제도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망을 향해서도 너의 승리가 어디냐, 내가 쏘고 찌르는 게 어디냐, 담대히 사망 앞에서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 죄와 사망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속해서 죄와 사망을 이긴 사람은 사망을 향해서도 담대히 선포하고, 그리고 사망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음 올지라도, 죽음의 공포가 올지라도, 죽음과 같은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고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죄와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이 바울의 빌립보서 1장 말씀 보시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자기가 결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소망은 어디에 있었냐면 세상을 떠나서 죽음을 거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소망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죽음 앞에서 이 말씀한 거거든요. 내가 전제와 같이 드려지고 내 다 이제 끝날이 왔으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날에 멸류관 주실 것이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유익하다고까지 얘기를 한 것은 이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죄와 사망을 이겼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죄를 이겼다는 확신이 없어요. 죄의 유혹에 타협하기도 하고 또 무릎 꿇기도 하고 끌려다니기도 하는데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죄를 이겼다는 확신이 없어요. 근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다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음을 바라볼 때 주님의 은혜로 공로로 죄를 이겼음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경험과 눈으로 우리의 머리로 볼 때는 사람이 죽으면 다 헛되고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볼 때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구나. 부활의 천녀매신 주님을 따라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죄와 사망을 이겼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 더 좋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사망한 너의 쏘는 게 어디냐.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담대함은 물질이나 지식이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물질이 많고 지식이 많아도 이 담대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죄와 사망을 이겼음을 확신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이 있을 때 이것을 담대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으로 담대하시고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고 끝까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죄와 사망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죄와 사망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본문 51절 52절에서도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이 다 변화가 된다고 했어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우리 노력은 모래알기인 것 같아요. 바닷가에 무슨 노력을 해야 돼. 근데 주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 옆에 있어야 돼요. 주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돼요. 주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과 연합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님과 멀어지면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성령님과 멀어지면 자꾸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지만 은혜 받는 자리에 사모해야 되고, 말씀 읽고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찬송하면서 은혜 받고,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연합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제는 죄에 대해서 나는 죽은 사람이다. 죄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으니 하나님 자녀로서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의의 도구로 드리고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사는 사람이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가 왔을 때 나는 죽었어, 죄에 대해서. 그리고 반응하지 말아야 돼요. 그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고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의 믿음이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녀답게 살 거야. 이렇게 연합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따라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로 사시다가 부활에 참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처럼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비밀을 전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 58절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이 부활이 없고 영원한 썩지 않은 이 천국이 없다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어차피 내일 죽을 터인데 내일 끝날 터인데 오늘은 먹고 마시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심판이 있고 부활이 있음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은 함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예수님과 더 연합하고 예수님 안에 더 거하는 거죠. 영원한 멸류관이 있음을 알고 더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에요. 왜? 이 땅에서의 삶과 수고가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고 영원한 삶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달라요.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님 일에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 이거 가지고 다르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다.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여기서 끝이다.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불쌍한 자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이 땅에서 잘 되는 걸 소망해야겠지만 정말 핵심은 소망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그 너무 죽음 너머에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영원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는 방식이나 사는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고 담대하시고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가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견실하다고 하는 것은 확고하다는 것이죠. 믿음이 확고하고 이 부활의 믿음이 확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미혹했을 때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죽으면 끝이지 죽은 자가 언제 뭘 어떻게 살겠어?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이다.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지면요, 세상 사람들 말 자꾸 들으면요,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잃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대장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꾸 흔들리면 안 돼요. 어린아이가 흔들리는 거죠. 영적으로 거인이 돼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 다시 오시면 썩지 않을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죽음을 완전히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과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시고 영원의 때를 준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